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항상 예루살렘 투어버스를 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투어버스를 타고 이 성전 남쪽을 지나서 시온산을 거쳐 지날 때 보면은 이 시온산 산 기슭에 특별한 교회가 있어요. 하얀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달기, 황금빛 달기 세워져 있습니다. 특이하죠.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잠시 보실게요. 웬만한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 교회가 베드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 뜰 위에 세워진 베드로 통곡교회는 그 당시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통곡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는 그 사건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들이 내부와 외부에 각각 세워져 있습니다. 우선 돌계단 옆에는 우리 한번 PPT 2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겁을 주었던 로마 병정, 떨게 만들었던 계집종, 또 이러한 모든 사건들 앞에서 통회하는 한 여인,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 앞에 서는 순간 베드로의 처절한 패배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기념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모자이크 그림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벽면에는 천정은 온통 장식을 하고 있는 모자이크 그림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데,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베드로를 바라보는, 마지막 닭이 2번 울 때에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3번 예고에 따라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끌려가시면서, 손이 묶여진 채로 끌려가시면서 막 자신을 부인하는, 3번째 부인하는 베드로를 고개를 들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선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 그러나 지금 벌써 3번째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에 여러분, 시선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시선이 부딪혔을 때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미리 순환 예고를 합니다. 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물론 모든 제자가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유독 강하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 역시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 강하게 주님 앞에 반문합니다. 모든 제자가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31절도 마가복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감옥에도 가겠다, 주와 함께. 내가 죽는 십자가의 자리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가겠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절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죽음에까지 갔을 겁니다. 가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진심도 몰라주는, 감옥에까지 가려고 하는, 죽음에까지 함께 가려고 하는 자신을 몰라주니까 예수님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때에 닭이, 예수님의 예고대로 닭이 2번 웁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끌려가는 예수님과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시선에는 어떤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하고 계셨을까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가운데 유독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 위협 앞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의 결심과는 다르게 내가 죽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생명의 위협 앞에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런 베드로의 쉽게 변하는 모습이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자주 반복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혹시나 물들까 봐 빨리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한참 배가 중간쯤 이르렀을 때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았어요. 주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죠. 광풍 가운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보았죠.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라, 오라. 베드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갈릴리 호수로 뛰어내립니다.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웬걸, 그러나 잠시뿐이죠. 금방 몰아치는 이 바다에, 불어오는 이 바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 위협 가운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14장,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죽을 것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 해놓고 조금만 생명의 위협이 오면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셨습니다. 황제의 도시, 가이사의 도시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도시, 황제가 모든 것을 공급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유독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막 극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여기까지, 항상 여기까지예요. 이게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이것도 잠시, 베드로는 금방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를 가지고 사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여기까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까지입니다. 금방 믿음에서 조금만 생명의 위협이 와도 금방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불과 몇 분도 안 되어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감동을 얻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은혜를 얻었을 때는 마치 내 몸을 불사를 듯한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주님을,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 이러지 않습니까? 함께 주님과 죽기를 각오하지만 현실의 두려움 앞에, 현실의 연약함 앞에, 위기 앞에, 고통 앞에, 고난 앞에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변덕스러울까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답을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전과 다르는, 이전에 우리가 알던 베드로와 다르는, 반복된 베드로와 다르는 변화된 베드로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형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내일 당장 목이 잘려서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하루 전날, 그 전날 저녁에 얼마나 깊은 잠에 평안 가운데 빠져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울 때 깨나지 않으니까 발로 차버립니다. 깨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의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격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쯤 되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또 목을 잘라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지금 가다 놨는데 지금 팔짱을 끼고 목은 채워진 채로, 수갑에 채워진 채로 베드로가 묶여 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고나게 자는지, 여러분, 얼마나 고나게 잤는지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천사가 그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깨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도망가던 베드로,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감옥에도 십자가에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던 그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도 아니에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지금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끼고 있습니다. 밤을 새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목이 잘려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 곤히 잡니다. 아무 걱정 없는 듯이 자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깨지를 않습니다. 옆구리를 차야 될 정도로 베드로가 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당장 내일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이 베드로 통곡교회는, 통곡기념교회는 베드로의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집종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며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에 바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좌절감에 패배감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PPT를 이렇게 내려주셔도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전파를 하는데 5천 명이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경고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떨었던 베드로가 너희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너희 자신을 한번 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야 너희를 두려워하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베드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계집종 앞에서도 떨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 들으랴, 너희의 말 들으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의 말 들으랴? 죽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며 도망갔던 나 같은 거 그냥 고기나 잡는 것이 맞지, 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도망치는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까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 저 북단 끝까지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은 바닷가에서 요리를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맞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큰 소리치고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세 번이나 섭섭해하였던 그 베드로, 그러나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었던 그 베드로, 주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호통을 치셨을까요? 아니면 비난을 했을까요? 그래, 네가 그렇지, 네가 항상 하는 일이 그렇지, 바다 위에서도 금방 빠져들고 조금만 위협하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그렇게 비난을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에 솜니 묶여서 고개를 돌려 자신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봤을 때 그 시선에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담고 계셨을까요? 오늘 주님의 첫 마디는 단 하나의 질문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성경 그 뒤에도 주님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물었던 본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망치는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120km나 떨어진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떨었던 그 베드로가 물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것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만 확인했습니까? 그 이전에 다른 제자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비록 실패한 나의 모습이지만,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제일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떠한 실패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장전중앙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이 괴롭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하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제기할 수 있었던 능력입니다.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부인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 한 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것 하나 우리에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나의 최고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 하나만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좌절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든지, 내가 무능력하여도,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여도 내가 확인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2020년은 어떠했든지 이제 12시를 넘어서 12시 15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에 비록 내가 이전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주님,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2021년에 다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다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에 때로는 아버지여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듯한 좌절감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에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2021년에 다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 예수님의 성품이 다시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성령의 권능이 다시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장전중앙교회에, 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장전중앙교회를, 믿음의 모든 권속들을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 힘겨워 지쳐버린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히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부셔졌던 꿈들이, 꺼져버린 우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꿈을, 교회의 꿈을, 민족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참된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